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차분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위기를 겪을수록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속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제발 이것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괴로운 현실을 뛰어넘은 초현실 세계를 꿈꾸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심각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심리 밑바닥에 깔린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을 잡아보려 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빛에 쫓기는 삶을 살았고 거액의 상금을 통해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현실을 쉽게 한순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을 동경하지만 그것은 사실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면 현실 왜곡 장애가 일어납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겨서 가상세계에서 유랑하듯이 정상적 삶을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겨운 삶에서 도피하거나 아주 손쉽게 한 방에 해결하려는 유혹의 덫을 놓아 헛된 욕망으로 삶을 망가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삭인 것이 뱀이었습니다. 또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한 것도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헛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마법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가상세계의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영역은 초월의 세계까지 미치지만 실제가 없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마법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현실을 철저히 붙잡고 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공부해서일까요? 아니면 돌을 터득해서? 아니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서일까요? 지금 질문에 어떤 것이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도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수행의 결과도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신비의 비밀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불변의 기독교의 진리도 믿음 앞에 선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도무지 그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내 공로도 노력도 의도 없는데 베푸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별개가 아니고 연결된 것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형제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사랑이 아닌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를 지은 나태주 시인은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인 나태주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저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며 싫은 것도 참아주되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은 사랑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며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또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무겁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떡집을 하셨는데 일이 바쁘더라도 아버지는 늘 저와 학교와 학원을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반찬을 하면 꼭 아버지는 대전으로 와서 저에게 반찬을 주곤 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아버지는 늘 저를 보기 위해 대전으로 오셨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고 한 달에 10번 이상을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와 누나들은 쉬는 날이면 아니면 연차를 써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늘 미안해 하시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 태워주고 한 것을 이제는 커서 아이들이 갚는다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일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좋아하기만 해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3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결코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비록 환난을 겪어도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상대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회피하거나 비현실 세계에 맴도는 환상이 아닙니다. 환난이 몰아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힘든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바다의 항해길에서 만난 풍랑과도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선생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옵니다.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 풍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풍랑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환난은 물러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은 그 신자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먼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신 사실을 의심하게 하죠. 사탄의 공격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마음의 상처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장벽이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취업의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처럼 그들을 다시 노예 삼으려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처럼 사업이나 진로 문제가 사면 초과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세상의 상황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승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나 무기나 전술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모세를 통해 보여준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불만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표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실 것이기에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승리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환난과 어려움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돈을 써봐도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세상에서 겪는 환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12년 동안 매달렸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질병이 나는 세상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